카펠라 노만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 관심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즉 복음을 만나는 방식도 또 환경도 여러분 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만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온갖 고난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뭐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연예인들이든 또 유명인들이든 신앙 있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의 수많은 고난들과 또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간증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때론 그렇게 직접 경험하지 우리들에게는요 또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뭔가 딱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정해진 룰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참 순탄하게 만나지만 어떤 이에게는 참 어려운 가운데 만나고 수많은 연대 가운데 만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사업에 실패를 하여서 그 실패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는 병이 들어서 정말 모든 일을 멈추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신앙이야말로 바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 만나는 통로, 출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룻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세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행복의 삶이 오늘 성경 또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서 주님께 관심 받는 성도가 된다라면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분명히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도 정말 주님께 관심 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베들레헴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알고 있는 나오미, 알고 있는 그들의 가정은 부자였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 살겠다고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을 살아갔고 소문에 의하면 잘 산다라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남편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다는 이 소문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말해요. 떠들었다는 것이죠. 이 떠든 게 무엇입니까? 수근수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근거리는 게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죠. 뒷말이죠. 아이고 신앙을 떠나서 또 이 수근거리다 말하면 거짓말도 있어요. 지금 이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했어요. 나름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근거립니까? 아이고 복음 예수님을 떠났더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쫄딱 망했디야. 세상 좋아서 갔더니만 이렇게 됐디야. 수근수근거립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아들이 못 낳았으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나올 만해 안 나올 만해요?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다 잃어버려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에이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고향을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이제는 가난도 아니에요. 육체의 괴로움도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괴로움이죠. 사람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명이 여기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데 사람의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듣기 싫어서 그럼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이미 잘 보세요. 나오미는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자신의 가정에 지금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모르다가 결국 남편 죽고 아들을 죽고 이후에야 나오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앞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 상황 속에 나오미가 보니까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뭘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들렸어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으니까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연단 가운데 베들레헴의 소식이 내게 들렸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보게 돼, 내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과부된 나의 현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여. 회개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회개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돌아서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 말씀 같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 수근거림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오미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왜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이죠. 바로 주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리들,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신경 쓰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돌이키고 복음을 결단한다면 우리 어디에 집중할까요? 오직 나의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경주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뛰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뛰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구만 기억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오늘 나오미가 이게 삶 수고하기 힘들죠. 힘드는데 이것을 이기는 비법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나오미는요 쫄딱 망하고 베들레헴 돌아올 때 이미 그는요 변화가 됐고 성숙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낮아짐이었어요. 자기 비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자존심이 결국 뭘까? 나를 스스로 시험케 하고 나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전제로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침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잘것 없어요. 나오미는 가난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경에서 계속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 우연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나를 존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존귀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주님께 관심 받는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엇인가? 더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갈등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내가 가야 할 베들레헴, 떡집,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나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험 때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나오미는 더욱더 나를 낮아졌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그러면서 그 비법이 무엇이냐? 그냥 나의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요. 난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요. 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내가 살려고 오늘 베들레헴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어요? 그래, 내 모습이 그래요. 이미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미 베들레헴을 가고자 하는 결단 그 시작부터가 이 나오미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된지 아시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토를 달지 못해요. 예, 말을 하지 못해요. 시비 걸지 않아요. 수군거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 젖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젖는 자를 표현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안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갖고 온 적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 정신 차리라고. 인정하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현실 인정 사람들께 얘기합니다. 그 현실 말 내가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래 나 잘나서 나 풍족하게 나갔는데 갔더니 결국 나 돌아올 때 다 빈터터리로 돌아왔어요. 당신들 수군거리는 거 조롱하는 거 맞아요. 내 모습 이대로예요. 그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더 심하면 나를 징벌하셨어요.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 괴로우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라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오미 마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나오미 뜻은 기쁨의 뜻이에요. 그 사람 나오미가 왔네? 아니라는 것이에요. 난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 부르라고? 마라라 부르라고요. 쓰다, 고통. 마라는 뜻은 쓰다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정말 내 현실은 써요. 내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오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를 다 내버려두고 현재에 직시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오늘 사람들이 공개하고 고백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그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전에 잘 살던 나오미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잘 살던 나오미는 죽었고 이제 나는 마라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고통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인생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해야 할 고백이에요. 언젠가는 해야 할 고백입니다. 보니까 몇 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내가 풍족함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며 이 고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죽고 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생명이 떠계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거듭남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스스로 나로는 살 수 없기에 내 옛사람은 나는 죽었어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 살려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살려고요. 변화되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번쯤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거듭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려면 물론 나오미와 같이 쫄딱 망해서도 만나죠.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순탄한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오미와 같이 시대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거듭난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변화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요. 그 자존심이 계속해서 수많은 연단의 꼬리를 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생명이 떠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마라의 고백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만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뭔가 회복하려고 돌아왔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기대감을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사람이 비빌 언덕이 없으면 일어서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비빌 언덕이 없으면 일어나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쫄딱 망했는데 인간적 눈을 볼 때는 야 이분들 어떻게 살까? 걱정돼야 걱정 안 돼요. 걱정되죠. 지금 나오미 보세요. 쫄딱 망하고 이방 며느리 다 데려갔는데 어? 지금 먹을 게 생계가 막막해 안 막막해요? 막막해요. 더 또 막막한 것은 이스라엘은요 모압 여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하필 모압 여인을 결혼했을까? 왜 안 좋아할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발람과 발락 아셔요? 예. 그것도 모압 사람을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 땅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통로를.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에게. 좀 예를 든다면 아마 그래도 일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한 중국 정도. 예. 중국 정도. 방송이 나오는데 예. 약간 그런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랜 몇 천년 걸쳐 중국이 우리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중국 신화서 은근히 많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하여튼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내가 빌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빌어먹게 생겼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됐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 구원받았어. 새 사람 되었어. 나오미도 이제 고향에 돌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 살 수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조금의 기대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자, 그런데 그 조그만 기대감은요, 그 은혜는요, 이미 22절 나와요. 바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입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이요. 보리 추수. 야, 뭔가 기대감이 있죠? 추수 때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추수 때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 아마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쫄딱 망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은혜 받아서 불러서 그냥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세상 다 내가 가질 것만 같아. 막 기도해서 불 받아가지고 은혜 나서 그래 나 망했지만 하나님께 나 도와주신대. 날 존귀 여겨주신대.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대. 나 응답 받았어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나는 직업이 없어. 기술도 없어. 그 몸도 약해. 일용직 노가다도 못해. 일용직도 못해. 그럼 뭘 해야 되나? 근데 내 마음은 기뻐. 뭔가 살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아.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 이렇게 경험하신 분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어떤 분이 이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일단 새벽 기도부터 가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새벽 지는 사람이 주여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큰 기업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했더니 일어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내 걸어가면서 설레 마음에 저 고강동에 있는 사거리에 로또 복권 당첨 지역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9시 오픈 딱 가면 한 장을 딱 삽니다. 주님 복권 1,000원짜리 한 장 살 수 있는 돈을 주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은혜롭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다려 한 주가 기다려 기도를 기다리죠. 토요일 날 당첨됐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이런 5,000원도 아닌 꽝이 돼버렸네. 그래 하나님께서 나 연단시킨 거야. 그래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 더 열심히 또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또 1,000원을 구해다가 또 복권을 사요. 복권 산 게 1년, 2년, 3년 하도 안 된 게 하나님 협박합니다. 하나님 로또만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 엘리베이터 달겠습니다. 협상하는 거야.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차 한 대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5년, 6년, 10년 전에도 되지가 않네.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 특별히 여인들은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아, 과부, 객들은요, 성경에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이를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 또 알았으니까 오병의 역사 보세요. 5천 명 먹었듯이 5천 명 먹은 게 아니에요. 장녀만 5천 명이에요. 거기에 노약자들, 아이들, 여인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요, 노동력,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결국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루하루 살 것을 알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음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바로 이삭을 죽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우연한 단어는 알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갈 때 볼이 출 때였고 그래서 이삭을 줄 기회가 열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돌아왔을 때 최소한의 일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재벌이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 버리세요. 물론 하나님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감사의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연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행복은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망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면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인지 알겠지만 진짜 그들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미 변화됐다니까요. 달라졌어요. 그들의 행복 기준은 잘 사고 잘 먹는 데 두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인류한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 감사가 행복의 그들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지금 정말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나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현실을 인정하니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일들이 시작돼야 되고 이 작은 일들부터 나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것이 시작되어서 어떤가? 큰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지금 여러분 현재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 기도를 할 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문제보다도 우리는요 더 큰 문제를 가지려고 해요. 그를 구해요. 우리 탐식과 탐욕 아니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나와 같이 빵을 가져가세요. 만나와 같이. 그거 아세요? 내가 욕심부려서 많이 가져가잖아요. 예, 맛있게 먹는 많이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나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10개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만나가 근데 내가 순간 우리 아내하고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이제 자주 이제 갖고 올 텐데 맛있는 좋은 빵인데 이거 계속 이게 만나와 같아서 먹다 보면은 이제 불편한 게 아닐까? 목사님 빵 지겨워요. 안 가져가면 되는데 지겨우면. 근데 그럴까봐 막 살짝 약간 고민이 됐어요. 살짝.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게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제 질려버려. 질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굶기지 않고 일량 양식을 줬는데 그거 참 감사했는데
그 인류한 양식 조금 넘어서 나의 탐욕과 탐욕으로 쌓아놓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이 감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요 사과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과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그럼 맨날 사과 먹잖아요. 사과 얼마나 맛있어요. 맨날 사과 먹는데 사과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요즘 내가 사과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요즘 그렇게 좋은 사과가 없어요. 이게 기후가 변해서 사과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과 한 조각 먹으면 사과 너무 맛있다. 사과 너무 맛있다. 귀해지니까. 풍족할 때는 몰랐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사과가 좋은 사과가 안 나오고 정말 우연치 않게 좋은 사과를 하나 얻어서 먹게 되면 그 맛있는 그 사과가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행복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인류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인류한 양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한 양식을 주셨다라면 분명선 내가 구하지 않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더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인류한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류한 양식을 주님 나 충분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충분한 그 믿음이 아직 덜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그 은혜를 분명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룻이 바로 인류한 양식에 대해서 사모하고 감사하며 바로 그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요. 어떤 로또를 당첨하고 로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 믿음 받고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 주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무분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주셨으니 추수 때 내가 이곳을 보내주셨으니 영적으로 보는 것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으니 내가 인류한 양식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이삭 죽기 그 죽기부터 시작했던 것이요. 이때 여러분 룻을 보세요. 그 룻은요 아까 뭐라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삭 죽기였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 작은 이삭 죽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바로 룻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아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이길래? 자,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요 어떤 자냐?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이에요. 룻기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 떠나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능력이 넘치는 자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넘치냐면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와닿으면 땅 주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이 누구의 땅에? 보아스의 땅에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멘. 자, 핵심 뭐냐? 여기 단위 우연히라는 것이 우연히. 저는 설교 시간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표현할 때 이 단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할까봐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말하는 우연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우연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이라 표현한 거예요. 이 우연의 전제는 성경의 우연의 전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우연의 전제는 하나님의 우연의 전제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딱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각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오미가 쫄딱 망했고 비로소 나오미가 들렸고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가 보리 추수 기간이었고
배고파서 이삭을 주셨더니 그 땅이 보아스 땅이더라. 이 모든 통로의 연결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작업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는 일은요, 오늘 세상 말은 우연이 아니고요. 이것 자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면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우연히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10만 가운데 몇몇 기업하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하신 분들에게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유익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날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 하는 것이요. 기도 생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바른 길, 바른 판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사업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사업이 잘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만몬,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부자가 될 때 이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아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원에게 이 땅을 관리하는 사원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 소녀가 누구냐? 소녀처럼 보였나 봐요. 과부인데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5절에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원이에요. 자, 룻은 이방 여인이야. 별로야. 정경선이, 연희선이 별로야. 이게 친한데, 옆에서 친한데 내 속은 별로야. 근데 내가 조용히 정경선이, 연희선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정경선 어떻게 말할까? 예,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그냥 한 예로 별론데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주인이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소녀? 무슨 소녀예요? 과부고요. 모함 여자인데요. 쫄딱 망해가지고 재수 없어요. 쫄딱 말까지 이삭 줬는데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나마 내 구역에서 불쌍해서 야 이삭에 주수라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주인이 나 참 마음 넓죠? 그렇게 말할까 안 말할까요? 아마 나를 높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돼요. 사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그대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자, 6절 7절이에요. 자, 룻기서 2장 6,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베는 자를 아멘. 사안은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때요 더하거나 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 뭐냐면은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 때는요 늘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같은 사건은 다 똑같은데 이걸 평가할 때 더하거나 빼면서 많은 사람들 오해를 일으키고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모든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성광교회도 그러고 역교회도 그러고 더 열면 좋다는 교회도 다 그래요. 그게 말이에요. 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을 할 때 영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역지사지예요. 나라면 사겠다 라는 마음으로 팔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5커플 결혼시켰거든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혼해서 잘하면 중간이고 못하면 뺨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많이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아가씨를 볼 때 내가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런 사람 소개시켜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이 결혼이 잘 성사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유 노총각인가 노처녀니까 만나봐. 에이 이런 식은요 100번에 100번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사람 평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지금 사안은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잠깐 쉬고 외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성실하다는 것이에요. 나오미 얘기해요. 나오미를 알지 않은 친척이니까 그 노년의 어머니를 모시고 노년의 어머니 먹여 살려 그 효심까지 얘기한 것이죠. 물론 효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 효냐예요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있는 모습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모함 여인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룻과 같이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요. 그럼 복음은요 쉽게 전해집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어떤 보험사를 갔더니냐 권사님들이 그냥 쫙 깔려있는데 거기서 쫙 깔렸는데 별 영향력이 없어. 평가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을 속이고 막 이런 소리들인데 나중에 때 권사래 이래봐요. 그게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영향력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것은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자기 단기전을 모르지만 꾸준함을 살다 보면 사람 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 눈은 정확해요.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강연 중에 이런 말에 누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 부자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럽니다. 누가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시작을 합니까? 나는 많은 돈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사업의 비결은 신용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그 신용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현대건설이 지금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외국 은행에서 그때 당시 10억 불을 그냥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 10억 불을 빌려올 쌓은 만큼 아주 작은 일부터 신뢰와 신용을 쌓아왔습니다는 것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쌓아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많은 것이요.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은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여인을 평가했을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보아스는요 그 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 것이요. 바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신앙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좋게 평가하는 신앙은요 하나님도 좋게 평가하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좋게 여기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나쁜 평가만 들어. 안 좋은 소리 들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이게 변화되어야 할 때 사람들은 정확하다니까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질 때 비로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것을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관심 받는 성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딴 데 가지마. 내 밭으로 충분해. 네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게 할 거야. 주님께 받은 관심 받는 성도는 우리 주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힘든 여정 속에서도 누군가에게서 도움 손길을 붙여주신 하나님, 소녀들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요, 바로 주님께 관심 받는 성도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루게스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시의 위험에 처하려 할지라도 그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연히 계속해서 당신의 그 강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아스를 보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정귀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어진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정말 복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나중에 루키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 기적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의 이방 여인으로서 남겨진 여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낮아졌지만 낮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인지하고 나를 낮아지고,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내가 존귀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내가 높아지려고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내 고집만 세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이 모압 지역에서 연단을 받고 여전히 모압 지역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같이 주님께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너무 초라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어느 누구보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며 이제 작은 일부터 내가 주께 무엇을 할고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감으로써 정말 주님께 관심을 받는 성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 내 귓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더 낮아지고 내가 더더 깨지고 내 자신이 더더 무너짐으로써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주님의 그 관심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작은 것부터 주께 가까이 가는데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우연히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고집과 아집이 세서 자존심 너무나도 세서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모압 지역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아버지여 가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나옴이라 하지 마시고 말하라 하시는 그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닫습니다. 낮아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비로소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진정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관심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아버지 시작함으로써 그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세워져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이 하나 쌓여서 주님의 관심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주 마지막에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신앙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된 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고, 그동안 아버지여 쓸데없는 그 자존심의 그 낭비가 얼마나 헛되임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지금 현재 주어진 나의 일 가운데 그것에 선한 영향을 주며 그것에 선한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관심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주님의 우연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여진 작은 일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를 정말 충성되이 시작함으로써 아버지여 더욱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주님의 관심 속에서 복받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과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온라인과 주전과 구역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 신앙 고백을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기쁨이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아버지 성도의 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지체가 되어서 주께서 명령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예배드릴 이 장소에 정말 아버지여 주의 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주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더더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서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구전금으로 장면원산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전사의 성령이 충만하게 영육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 부르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늘의 큰 상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사역 가운데 힘들 때에도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 때 기도할 때 그 작은 읍소리도 주여 기억하여 주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함 박시온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생애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머리야 되지 꼬리야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망 모든 준비된 계획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일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아주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신앙과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써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아버지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억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는 귀한 자녀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정말로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연이 오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녹아지는 축복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며 주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응답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아버지 주께 받은 은혜 아버지 주님께 관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